오늘 우리는 성전된 삶,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양과 실체, 즉 본질의 모습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옷과 장갑은 몸과 손이 없으면 그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인간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교만하여 유혹의 습관에 이끌린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와를 통하여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호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존재로서의 선악과를 제시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가장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유혹에 이끌려서 타락한 존재가 되는 것이 마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 타락한 사람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메시지를 타락한 그때에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오직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수는 뱀이라 불리우는 사탄 마귀입니다. 지금도 뱀은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타락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인 야훼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엔 벳 아엔 아도나이 여호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의 시작인 모세오경과 전체적인 구약 성경은 끝맺음으로 성전에 거하십니다. 출애굽과 레위기는 법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는 법궤를 옮기는 과정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성전 짓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성전을 지었다가 죄를 지으면 성전이 허물어져 버리고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나 스가랴 등 성전 재건하는 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가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열왕기상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바이스를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으므로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2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저수를 설치하였다. 법궤와 성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워서 여호와의 언약을 넣는 궤를 위하여 한 저수를 설치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학계 서거나 말라기 등 성전 짓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영원 전에 영생을 약속해서 그 생명을 하나가 되어 살도록 약속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생명가를 두고 생명가를 따먹고 영생하여 함께 살려고 그렇게 함께 살려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성전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것이고 아니면 안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뿌리온 자라고 합니다. 성경은 나를 성전 짓는 것으로 끝나죠. 내가 성전인가 아닌가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집이 될 수가 없게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없게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구약 성경 이야기다. 구약 성경 이야기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누리고 살면 됩니다. 그분을 은혜 안에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본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드는 것은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그 피를 믿는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결론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본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성령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희 가운데 가며 두루 행하여 너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본 읽은 말씀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며 한 것을 기억하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가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건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0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승전된 자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은요, 도마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은 성전으로 오셨다는 상징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은 성전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는 사람의 마음 속을 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보혜사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전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은 성령님의 9가지 열매입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피의 효력은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잘못도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죄의 본질을 이기는 길은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 성전된 삶을 스스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난과 찌든 멍에와 억압과 고통에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십니다. 복음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